자,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들에게 해피 이스터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자, 우리가 그동안 누가복음에만 나타나 있는 독특한 관점으로 우리 지난주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성금요일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절정인 부활주일 오늘도 누가복음의 시각으로 무엇을 누가가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첫 구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누가는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준비만 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만 말하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무덤까지 갔다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예 향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혼자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향품의 정의를, 향품이 뭐에 쓰는지를 알면 이 누가가 뭘 말하고 싶은지가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향품이라는 것은 향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을 이제 향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이미 죽은 시체에다가 처리를, 마지막 그 장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 왜 이러는지를 우리는 조금 이제 성경의 전체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막 부르면 안 됩니다. 7시, 9시 막 나오는데요.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몇 시에 돌아가셨다고요? 오후 찍어라도 보세요. 오후 몇 시요?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오후에 3시에 들어갔냐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들은 밤 12시가 되면 다음 날로 가지만 이스라엘은 오후 6시가 되면 다음 날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조금만 1시간만 더 늦게 운명을 하셨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늦게 돌아가셨으면 아예 장례조차 치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처형. 당시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에 있어서 가장 중죄인들을 처형했던 그런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중죄인들, 역적인 사람들은 시신 처리를 가족이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도 당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을 때에 아무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 계셨지만 어머니조차도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장례를 치를 몰약을 헌금을 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에 놓을 수 있는, 우리처럼 매장은 아니고 그냥 갖다 놓는 동굴을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와 요셉은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급하게 장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장면을 조금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여인들의 행동이 좋은 행동이어서라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자, 시신처리용으로 향품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죠? 이 여인들은 뭐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하면서 축하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시체에 그래도 조금 뭐라도 발라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아예 부활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자꾸 끝난 일에 이미 끝난 일에 자꾸 향품을 바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도 이미 지나간 일, 또 과거의 상처라는 그 시체에 우리는 계속 향품을 바르면서 아, 인생 너무 힘들다 하면서 이 과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인들은 시체가 없으니까 슬퍼했습니다.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러 갔는데 시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인들 앞에 두 명의 천사들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충격적이고 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건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똑같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마태는 그냥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위로하는 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살아나셨다라는 선포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만 이 복음서에서 독특하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환 목사님이 오신 뒤로 이제 같이 출근하고 뭐 같이 퇴근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차하는 옆에다가 꼭 최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주차를 합니다. 그럼 이제 퇴근하고 나갈 때 되면은 저도 모르게 최성환 목사님이 제 차와 색깔이 똑같거든요.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지만 폭스바겐이에요. 제가 자꾸 거기에 땡기는지 제 차로 안 가고 꼭 최성환 목사님 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성환 목사님이 보시고 좀 이렇게 문 한번 똑똑 열어줬으면 저희가 못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최성환 목사님도 좀 유머가 없으신지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최성환 목사님 차에 가면은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제 차인데요.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제 차로 가야 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는 것이죠. 그쯤 천사가 여인들에게 하는 말도 뭐냐면 너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거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죽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죽은 것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에서 자꾸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 다른 것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나가버린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우리 안에 계속 분노와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 역시 제일 힘든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은데 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어쩌다가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트라우마처럼 과거의 일이 막 이렇게 필름처럼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되면 제 마음속에 또 분노와 화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 옛날 얘기만 하면 저도 모르게 흥분이 되는지. 물론 좋은 얘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우리 안에 올라오면 우리는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꼭 과거의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또 이제 후회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후회하면서 또 그 얘기 나오면 또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살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셔. 빈 무덤 찾을 필요 없어.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왜 과거에 연연하고 있니? 라고 지금 천사들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은 무덤 안이 아니라 무덤 밖,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과거는 과거로 끝내버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행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찬양에서도 제가 그 가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막 기뻐 우리 찬양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찬양했던 청년들도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하면 또 슬퍼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가능하다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임마누엘께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할 때에 과거의 이야기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니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 삶에는 행복만 있을 거야. 힘든 이민생활하는데 자꾸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것은 결국은 나를 젖먹는 일입니다. 과거의 무덤을 파헤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행복하세요. 꼭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자, 이제 천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않고 빈 무덤을 보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서 누가 부활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부활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은 가능하냐면 기억은 가능합니다. 어떤 기억이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부활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고난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나의 삶에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천사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내 것이 되는 거죠.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기억하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품을 가져갔던 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의 8절, 이 여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8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부활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만 있다면,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다른 어떤 새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다면, 말씀을 리플레이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렇게 말씀을 기억해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이 무덤은 없지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내지도 않았고 아예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믿었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기서 누가가 허탄한 듯이 들려라고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누가는 의사답게 당시 그리스의 그 의학 용어를 써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인들이 몸 병에 걸려서 무덤에 찾아갔다더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이고,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고난주간 내내 말씀드렸지만 누가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하는 사람인가, 누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누가 말씀을 듣느냐거든요. 누가 말씀을 기억해내느냐, 누가 말씀이 그 안에 작용을 하느냐, 이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절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냐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제자들 중에 항상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면 튀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죠? 베드로, 그죠? 항상 이 열정에 가득 차 있는 이 베드로가 또 단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비웃고 의심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던 것이죠. 그동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달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부활의 그 소식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말씀을 듣게 된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우리 청년 찬양에 이 달려가라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너무 충격받으면서 그 가사 그대로, 이게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일어나 달려갈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를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무덤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지 못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일어나 달려가서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삶으로 내 말씀을 한번 온전히 지켜나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일어나 달려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